네, 오늘은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니엘 1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서 이제 묵상 마치는 날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책을 공부하다가요, 책을 뗀다라고 했습니다. 책 다 떼고 나면은 그날은 이 책거리라고 하고 작은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다니엘서 책거리는 이번 달 마지막 주일 우리 여성교회에서 새가족 일기 환영 예찬 섬겨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예찬을 맛있게 먹는 걸로 우리 책거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 또 기억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시작했다라고 생각했고, 꽤 중간에 어려운 본문들도 있었고 지나갔는데 오늘 끝입니다. 자, 끝이 있어요.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끝을 바라보면서 끝을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현재를 살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끝이 왔을 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렇게 한숨만 내쉬게 될 수 있고요. 그 끝을 염두에 두고서 매 순간을 부지런히 정말 주어진 때에 사명을 감당하고 할 일을 해 나가면 그 끝이 왔을 때 정말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감이 있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오늘 12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은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 12장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시브리어 단어로는 케이츠라는 단어입니다. 케이츠. 자, 이 케이츠라는 단어의 뜻은 마지막, 종말, 끝, 이런 뜻이고 오늘 12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다니엘 12장 우리가 조금 전에 읽으면서 보았지만 역사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글이지만 지금 이게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말에 있게 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선포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 때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에 2절 하반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되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똑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 되면 갈라집니다. 확실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울에 보면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도 잎사귀가 하나 없잖아요. 다 죽은 것 같아요. 나무에 붙어 있으나 땅에 떨어져 있으나 다 똑같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처럼 봄이 되면은요, 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에는 이제 싹이 나고요,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이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맺습니다. 자, 그러나 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가지는 봄이 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 영원히 생명을 누릴 사람과 부활의 영광을 입을 사람. 자, 그 다음에는 부끄러움에 이제 수치를 당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3절에 보니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특별히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스타입니다. 진짜 스타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는 이런 BTS나 이런 아이돌이 스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짜 진정한 스타가 누구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사람들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자, 전에 설교에서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우리 백범 김구 선생, 우리 한국의 임시정부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즐겨 읊었다던 시구가 있습니다.
눈길을 걷더라도 함부로 흐트리지 마라. 자, 왜냐면요, 이 내가 남긴 그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까 라는 그런 식구를 자주 읊었다 그래요. 자, 우리는 다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를지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간 길을 누군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내가 보여준 것으로, 내 입에서 한 말로, 사람들을 돌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다니엘 때 역사의 끝이 있는데 그 역사의 종말 때에 있을 일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스타가 되는가? 돈 많이 벌고 권력과 허용을 누리는 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한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영광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이 많은 수고를 하게 했던 사람들, 자,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까지 했다는 그 사람들을 두고 당신들이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에 우리에게 씌워지는 면류관, 우리가 이 가슴 속에 정말 기쁨,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자, 오늘 다니엘서에서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것.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한 성전 훼손 사건을 다시 오늘 마지막에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성전 훼손을 다시 언급할 때 목적은 뭐냐면 그걸 바라보면서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자,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이 종말을 설명하고 종말을 말씀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훼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예수님 오시기 167년 전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일어날 일이에요. 자,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것은 뭐 상징인데요. 어려운 상징은 아닙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한 해, 두 해, 반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1290일이 나오고 12절에는 1335일이 나오는데 이건 모두 예수님 오시기 전 167년 전 성전 훼손에서 성전을 다시 봉헌하는 한우카를 기념하게 되는 그 바로 주전 164년 12월까지 그 기간 3년 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훼손되고 다시 봉헌하는 그 기간 3년 반, 한때, 두때, 반. 자, 1291일이라는 것은 당시 그 바벨론의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계산한 날이고 바벨론 음력은 1년이 354일입니다. 양력하고 다르죠. 그리고 1335일은 양력으로 계산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성전 훼손 사건에서 멈추지 않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훼손할 사건을 통해서 그걸 창으로 해서 종말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 훼손 사건이 렌즈가 돼서 그 렌즈를 통해 종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백성들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성전 훼손 사건을 렌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종말을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무너졌고 30년 뒤의 일인데 30년 뒤에 있을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나신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 다 붕괴되는 사건을 렌즈로 해가지고 그 뒤에 종말을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하게 되는 그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는 그때를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주 유명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가까이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일어날 사건들이 있고요. 그때의 그 험한 사건들, 그 박해들, 고통들, 즉 당시에 이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를 놓고 주어진 계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 사건들을 다시 창으로 삼아 렌즈로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시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집니다. 자,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게 되잖아요. 나무가 변하는 걸 보면은 또 우리 집 뒷뜰에 이제 새싹이 돋아오는 걸 보면은 이제 봄이 가까운 걸 알고, 무화과나무 잎이 연해지는 걸 보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비유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은 이 지금 일어날 사건들을 통해서 종말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사건에서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면서도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도 그랬고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계시록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읽으실 때,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것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늘 언제나 그렇게 중요한 사건을 렌즈로 해서 우리는 끝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세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끝을 우리 중심에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 어찌 보면 약간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계시를 받는 다니엘 개인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자,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이고 그 마지막 절이 13절인데 다니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그렇게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던, 그리고 아주 영험하던 다니엘도 이렇게 여러 나라와 제국과 여러 왕을 거치면서 그 모든 위기들을 다 극복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던 그 다니엘도 이제 육신의 죽음에 있다가 왔음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마치는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동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감당을 하지 못해가지고 쭉 늘어져 있을 정도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 온갖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편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끝날 케이츠, 즉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 왔을 때 일어나서 이제 다 몸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서 너에게 몫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자, 다니엘의 개인적 인생도 마감이 되고요. 그 이후에 있을 역사의 종말을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절을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이 왔고 그 너머의 역사의 종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함할 것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할 일을 다 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봉함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봉함하라라는 것은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얼핏 그냥 이걸 읽으면 요거 어디다가 꼭 집어넣어 가지고 다른 사람 못 읽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봉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봉함은 정통성과 진정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정통성과 진정성. 자,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하다 이런 뜻이에요. 봉함하라는 것은 귀중하라는 뜻입니다. 요 가둬놔 가지고 못 보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자, 이거는 절대 손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봉함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는 이제 마지막을 기다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니엘도 이제 모든 것을 접어야 돼요. 즉 이 땅에서 보따리를 쌀 날이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의 마지막이에요. 자,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또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이 마지막 남은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시죠. 미국에 2018년 2월에 노스캐롤라이나 모트리트라는 곳에서 99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99세 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미국 나이로 99세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옛날 한국 나이로 치면 100세를 누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 사신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정말로 전설적입니다. 자, 요즘 이런 일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285개국이 넘는 나라 이 현장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총 2억 1,500명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라디오라든지 뭐 웹캐스트라든지 비디오라든지 이걸 통해서 청취한 사람들까지 다 얘기하면은 정말 수십억의 사람들의 귀가 그의 메시지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고 그를 존경했어요. 해리 트루먼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버락 오바마까지 모든 대통령들의 자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젠하워라든지 닉슨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멘토가 되어 주었어요. 자, 이분은 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우리 전쟁이 1953년에 끝나거든요. 근데 1952년에 우리나라의 이 혼란 속에 전쟁 가운데 방문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나고 1956년에 한국을 방문해서 또 교회 재건의 기회를 했고, 무엇보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1973년을 기억합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정말로 이렇게 보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순간에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집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 10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감동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크고 역사적인 전도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이 조국을, 한국을 나의 제2의 고향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물결이 한국을 다 휩쓸었고, 정말 이 전도 집회 이후에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그분의 이 복음적 선포의 영향으로 또 그분의 이 가르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선교 단체와 조직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빌리 그레이엄에게도 이제 마지막을 갖게 하셨어요. 자, 이분도요 이제 말년에는 몇 년 동안 그 이제 연로해진 몸에서 전립선 암도 겪고요, 이 뇌에 물이 차는 뇌수종도 겪고요, 파킨슨 증세가 나타나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자 편히 이제 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굳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전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이 포도주 같은 잔을 그대로 통째로 부어가지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어졌다는 거예요.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다니엘에게도 빌레그레암 목사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물론 저에게도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자, 이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계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경험으로 분명히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늘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현재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말하고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그것만 가지고 행동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1장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이제 12장 끝날 때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대로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나가는 겁니다. 가야 할 길을 우리가 다 가고 나면 개인의 역사도 마지막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종말을 보면서 개인적 종말과 그 너머에 있는 역사의 종말에 대한 약속을 보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그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종말을 대비하는 삶. 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종말을 중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1절부터 13절까지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비유입니다. 옛날에 유대의 결혼 풍습은 그랬어요. 이 날짜는 몰라요. 아버지끼리 만나서 정해주면 결혼합니다. 미리 약혼한 다음에 나중에 신랑이 오게 되는데 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들러리들이 내내 기다립니다. 가끔 밤늦게도 와요. 그래서 항상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10처녀가 10명의 들러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데 늦게 옵니다. 자, 그런데 졸고 있는데 신랑이 나타났어요. 자,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맞으러 갔는데 5명은 문제가 생겼어요.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나눠줘, 우리도 좀 나눠줘 했는데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라면서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5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갔는데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고 5명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유대 결혼 풍습을 들어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깨어 있기 위해서는 이 등불에 불 붙일 기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기름은 무엇인가?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뭐 율법대로 잘 살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자격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예요. 자, 오직 은혜로입니다. 자, 이게 단 한 명이라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 내밀어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자, 이 믿음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종말까지 그거를 끝까지 보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자, 종말을 맞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 이전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5 처녀, 어리석은 5 처녀로 갈라지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에 갈라지냐면 기름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구원하는 믿음, 예수님 영접하는 믿음,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침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마지막 잔치에 그리스도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믿음을 지켜야 돼요.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 가슴에 둬야 될 것,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1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5달란트도 주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주인이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했나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얘기해요. 주인님, 제가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칭찬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이제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자,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칭찬했어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는데 5달란트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칭찬이 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똑같은 칭찬을 주세요. 똑같은 보상을 주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자, 와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라고 했어요. 자, 문제는 누구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엄청난, 사실 이 1달란트가 이게 금의 무게입니다. 이게 엄청난 분량이에요, 사실. 자, 그런데 자, 그가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거기에 그가 말하는 가운데 그의 악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걸 땅에 파고 묻어버렸어요. 자,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걸 도로 주면서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주인님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이걸 안전하게 땅에 묻었다가 다시 이렇게 다시 드리니까 자, 이거 주인님 거예요. 주인님 받으세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인님이 완전 역정 부리고 대노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대노한 주인이요, 요 1달란트까지 빼앗아 가지고 이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비유 속에서 내용은 분명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자,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5달란트 주셔가지고 특별한 일을 시키신 경우도 있습니다. 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사람은 이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주신 거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 그거 바라보면서 나한테 주신 거 다 잊어버리고 땅에 파묻어 버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예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 주시고 소유 주시고 많은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 각자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지막에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힘을 다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는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우리가 모두 이 말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자, 이제 새로운 세계 속에서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비유가,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임금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때는 사람을 가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나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주님이 참 고마워하면서 칭찬하셔요. 너희들은 영생의 상급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은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찾아와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면회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살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의아해합니다. 아니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건가요? 그때 주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 이걸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의 섬김을 베푼 것이,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했나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똑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됐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요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기록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기록이 주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다못해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장부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다 기록하고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건요, 굳이 작은 자 그 한 명만 두고 생각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참 하찮은 것 같은 우리들이 전부 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입니다. 자, 그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지막에 무엇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자, 우리가 이걸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는가? 이걸로다가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자, 먹여주고 입혀주고 찾아가주고 돌봐주고 이걸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이웃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놀랍고 깊은 신학적 의미를 읽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을 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주체로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자,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때는 사랑의 주체로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사랑의 주체로, 사랑을 주시기 위해. 자, 그런데요, 지금도 주님은 여기 계세요. 자, 주님은 우리 함께 계세요. 자, 그럼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자, 그렇게 주님으로 부름받아 은혜를 입은 우리가 사랑을 할 대상으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계세요. 사랑할 대상, 사랑의 주체로 오셨는데 이제 사랑할 대상으로 성육신하서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계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사람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자, 그 지극히 작은 자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의 대상으로 성육신하여 계십니다. 자,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마지막 때는 너희는 내게 너무 잘해줬다, 이런 놀라운 칭찬과 우리가 상급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종말을 사는 사람들, 종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 돌짝밭, 길가에 뿌려져 가지고 왔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에이, 나는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있어요. 다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도하는 일도 그렇고, 뭐 다른 일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거를 맡겨주신 일을 갖고 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장사해야 되고, 남겨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자, 이제 너 마지막이다, 이제는 됐다, 쉬어라 할 때까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섬김이 있는 사랑, 자,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영혼들한테
지극히 작은 자들한테 베푼 사랑, 이것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요, 이제 그 마지막에 정말로 우리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자, 그런데 이제 칭찬 듣는 그런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부족한 게 많아서 또 고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연약한 것은 굳세게 하고 또 새 사람이 되어서 남은 목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요, 얼마인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마음 중심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 중심에 두고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 중심에 두고 현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자 불투만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미래로부터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저기 앞에 사인이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종말이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현재를 사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길 보면서 우리 개인한테도 그렇고 역사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건 뭐냐면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종말론 그러면 무슨 환상 같은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한 것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과 역사적 종말이 있다는 것, 이거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자, 이걸 알고 사는 사람만이 지금을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에게 권하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이런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서 마지막 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도 끝과 또 역사의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금 보이는 일들만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 통하여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함을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슬기로운 다섯처마처럼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항상 구원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 기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낙심치 않고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지극히 작은 자들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임을 기억하여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서를 마치며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종말을 바라보며 종말을 염두에 두고 믿음과 충성과 사랑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마지막 날 영광의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종말을 내다보며 믿음을 지키고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사랑으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